한국에 요즘에는 명선절, 설명절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설이다. 우리 잘할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설명절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복 많이 받으라는 메시지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아주 좋아해요. 왜 그러죠? 아마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 참 궁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복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으려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복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대문에다가 뭐 써놔요? 큰 그 복자를 써서 대문에다 붙여놓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글쎄다가도 복자 써놓고 수지에다가도 복자 써놓고 젓가락은 작으니까 뭐 굵은 젓가락에 또 복자 써놓고 하다못해 여자들 그 한복 그 저고리에다가도 옷걸음 있죠? 거기다가도 복자 써놓고 남자들은 여기다가 복자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이 다 나한테 오라고 복복복 하면 어때요? 해요? 그 복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복 받아갖고 복에 치여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막 복복자를 써놔가지고 복이 너무 굴러 들어와가지고 복에 치여갖고 죽었다. 아마 이런 소리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복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이 들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많이 받아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그렇다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눈치 봐가면서 나 복을 원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또 그러는 것 같은데 복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복을 누가 주는가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 복이 나의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물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루 종일 외치고 한 달 외치고 1년 외치고 평생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 우물물에서 숭늉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숭늉을 먹으려면은 큰 가마솥에 가야 돼. 그렇죠? 거기가 숭늉 달라 그러면 숭늉 듭니다. 우물물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고 누가 복을 주는가 그 복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복이 나의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일까? 그렇죠?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조금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가르쳐 줍니다. 구약 시대의 복은요.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고 또 재산을 많이 불려주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농사도 막 몇 배? 100배. 여러분 씨앗 하나 심었는데 막 100개가 열렸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소떼 양떼 너무 많아가지고 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이삭을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씨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의인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동방의 의인이면서도 그는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좌우지간 뭐 소떼, 양떼, 그건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구약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축복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자녀도 얼마나 많이 그 재산도 이렇게 축복해 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축복이요, 구약시대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축복을 갖다가 가지고서 한 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진짜 축복이 뭔가 알면요, 아유, 그거 나한테는 좀 시시한데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무엇 하나요?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부자였어요. 부자라는 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집 한 채, 뭐 차 한 대, 뭐 가게 하나, 이 정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는요, 거부였어요, 거부.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죠. 가장 큰 축복을 그도 이제 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그랬냐?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다가, 그거요,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은 아예 이방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미 율법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하도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냥 다 깨지만은 마음속으로 진정 믿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근심한 얼굴로서 근심되어서 그냥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분명 우리가 볼 때는 그 청년은 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일단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의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면. 그러나 그에게는 그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요, 그 많은 물질이 그에게는 저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은 다음에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 많이 갖고서 내가 원하는 거 예수 안 믿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사는 사람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예. 뉴욕타임즈에서 금세기의 갑부 16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리스트를, 그 명목을 작성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서 미국 석유 왕 하면은 누구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부자로서 이렇게 뽑혔어요. 근데 록펠러가 33살 때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이게 백만장자, 요즘엔 백만장자요, 별로 부잣집이 못 깁니다. 빌리언웨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냐면요, 1800년도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100몇 년 전이거든요. 그럼 100몇 년 전에 밀리네어면요, 돈 요즘에 빌리네어하고 좀 맞먹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33살 때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10년 후에 43살 때는요, 그가 어떤 부자였냐면요, 큰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 53세 때는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그때는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벌어들인 일주일의 수입이 얼마냐? $1 밀리언. 여러분, 그 당시에 일주일에 $1 밀리언면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록펠러의 자기 간증입니다, 이거. 그 사람이, 저는 유대인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이 10가지를, 10계명이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10계명을 배우면서 제가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것이다. 또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서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나머지까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그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좀 관계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에 하나씩 끼어들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게 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규칙을, 그러니까 이런 10가지의 규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록펠러에게 하나님은 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띵호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쓸 텐데, 이분은요, 그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돈 많이 가지면 무조건 부자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는 물질이 많냐 적느냐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실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요,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다 축복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많느냐 적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축복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만약에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끌어모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발꿈치 뒷바닥에 보면 딱딱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랬었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손톱을 긁어도 감각도 잘 오지 않는 이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딱딱한 양심, 딱딱한 영혼, 그 영혼에 역사해 주셔서 죄악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미 에스겔서에다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 부드러운 새 마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면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복의 근원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해 주시는 것,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 복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의 창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분이 내 마음에 와 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백만장자하고 결혼했어. 그래 여러분하고 결혼했어. 여러분은 집도 한 채 없었던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백만장자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그럼 그게 누구 거가 돼? 여러분 거 아니에요? 감각이 안 오는 것 같아.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 백만장자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감각이 안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축복이신 예수님이 어디와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걸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복의 근원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감각이 안 와서 지금 복 받으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복에 대해서 지금 뭐 그냥 덤덤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지금 복의 근원이 와 계십니다. 아멘? 예. 이제 복이란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야 돼요.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나는 복 받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축복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그 복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니 그 나머지 복은 다 내 거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그 복을 다 줬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차 좋은 롤스로이스 같은 거 이런 거 뭐 아주 그냥 한 5만 달러, 20만 달러 차를 갖다 줬어.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막 그냥 뭐 컴퓨터로 와야지. 그럼 모든 집이 다 컴퓨터가 돼야 돼가지고 여기서 전화할 때 들어서 문 열려 하고 딱 열면 문 착착 열리는 게 있어. 그런 집에 가서 냉장고, 에어컨디션 모든 게 다 뭘 돼? 다 내가 그냥 명령만 내리면 다 따라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사용하지 않아.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서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나 복 받아야 되는데 무슨 복? 돈 복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갖다가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러한 축복의 창고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도요 함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걸 잘 사용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제껴놓고 이게 시시한 거야. 그래놓고 뭐만 자꾸 추구해요? 물질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쪽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으쌰으쌰 이단들요 그들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걸 보지 못하고 다른 거, 무엇인가가 훅하는 뭔가가 느껴지는 이런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또 합당하다면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요, 세상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안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책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얼마나 책이 많이 나오는지, 이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막 물이 내려가듯이 이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안 했어요. 물론 우리 그 책 읽어야 돼요. 그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책도 또 읽어야 됩니다. 저도 읽습니다. 근데 때로는 읽고, 또 좋은 책도 읽고 골라서 읽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메인 텍스트북.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 제껴놓고 책 아무리 읽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책은요,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써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간 매뉴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거예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데요, 읽다 보면은 아이고, 인간들 책 쓰는 거 보면 어쩜 이렇게 해서 못 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책들마다 다 흡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거 부족하고 여기서 이게 부족하고 전부 다 보면은 비극으로 끝나고 슬프고 전부 다 그래요. 고전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막 힘과 소망을 주고 또 우리 속에 막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만 읽어갖고 믿음 안 생긴 사람은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면요,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삶에서 하나님 주신 유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읽고 안 읽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는 그 회사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석유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이집트에서 기름을 갖다 퍼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의 회사가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석유를 퍼올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2장에 가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성경을 딱 읽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읽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갔어요? 무슨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성경을 읽는데 역청이라는 단어가 탁 자기한테 스쳐간 거예요. 역청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설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세 부모가, 엄마가 낳고 보니까 너무나 아이가 귀엽고 좀 좋아가지고 도대체 아기를 갖다 당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엔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석 달 동안 키웠어요. 숨겨가지고. 응애 해도 조용히 하면서 이게 하면서 키웠어요. 키우는데 석 달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석청을 바르면, 석청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스팔트 할 때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게 석청입니다. 그걸 갖다가 바르면 물이 안 들어와요. 바구니에다가. 왜냐면 아기가 거기다 집어넣고 물 띄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다가 완전히 익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다가 아니 역청이 있었어?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지역에 석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 찰스 휘스타트라는 사람을 갖다가 바로 보냈어요. 그쪽으로.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유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떠오를까요? 바로 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바닥에서 굴었던 사람도요, 졸지에 위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요,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던 사람도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합니다. 우리가 좀 IMF 때 한국에서 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됐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실하게 막 찾다 보니까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지혜를 주셔갖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도 지혜가 떠올라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창고입니다. 그러기에 설교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 신나는 이상한 노래 틀어갖고 띵띵띵하면서 다니지 마시고 좀 성경 테이프 틀고 다니든지 CD 틀고 다니든지 그러면서 열심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됐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요,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낮 없이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막 다니니까 이거 아무래도 미쳤다. 이거 밥도 안 먹고 무슨 짓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들을 보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맞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거 뭐 젖먹이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낳고 이게 축복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복된 거 아니에요. 복된 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뭐 할 때? 실천할 때, 예, 지킬 때. 그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서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야, 감동 받았어. 나 도전 받았어.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끝나버리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래야 살아야지. 그래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막 드려야지. 어떤 결심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당장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입술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그런 입술로서 사용하고자 하면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은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되고 또 손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갖다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들은 말씀을 그냥 끄떡끄떡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먼저 할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내가 들었어요. 이제 이걸 행하겠습니다. 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그때 역사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먼저 하세요. 내가 따라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누리도록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까? 그러면 난 돈이 없는데 혹시 그런 사람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그 축복 속에도 다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축복하면 뭐만 자꾸 생각해요? 재물하고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특별한 일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 미래클 프롬 헤븐이라는 그런 영화, 이 영화를 한국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 자꾸 봤는데 난 영어로 언더스탠을 잘 못했지만은 좋은 영화래 좀 봐. 그런데 그냥 좀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 자니까 없어요. 돈 주고 주문해서 엊그제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의사들 모든 전문의들 다 손을 들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끔히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 다 했는데 손 띄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완전히 100%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엄마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믿음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막 그냥 막 맞짱 뜨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서 이것만 기적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체, 이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들, 작고 큰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았다는 이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것만 자꾸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해주는 거,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는 거,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 내가 지금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있다는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매 순간마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